신앙생활을 우리가 돌아볼 때 진짜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 우리를 생각해 보면 참된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과 우리 믿음이 동일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니고요. 또 우리는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믿는 것도 아니죠. 그냥 세상 종교처럼 막연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주님이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을 좀 봅시다.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을 좀 봅시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가볍게 좀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 믿음을 본다는데 많은 사람이 참 믿음을 가진 자가 많고 좋은 믿음을 가진 자가 많다라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주님이 믿음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진짜 만나보니까 진짜 바른 믿음,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을 가진 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아주 작습니다. 아주 드뭅니다. 이 말이 전적으로 동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진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여러분들의 신앙은 말씀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맞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을 안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내 느낌과 내 감정을 가지고 믿으면 안 되고요. 자꾸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자꾸 말씀을 못 들어가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속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되고, 우리 말씀 속에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를 내가 만나는 것이 내 생각과 느낌으로 만나면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잘못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 부활하신 줄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은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까? 이게 놀라운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감정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내 느낌도 믿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면 그냥 제가 여러분 자세요. 자는 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정은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이 변덕을 들잖아요. 우리라는 존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까? 그분은 변하지 않았잖아요. 그럼 변하지 않는 말씀을 붙들어야지 왜 내 감정에 치우치며 살아가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이 일어나면 그냥 자는 게 좋다니까요. 다음날 일어나면 그거 없어지니까 그 감정은. 아무 그런 거거든요. 사람이 그래요, 여러분. 그리고 사람이 괜히 눌리면요, 막 힘들어져요. 근데 그것은 잠깐 지나가는 거거든요. 또 칭찬받으면 막 또 올라가요. 또 힘들어지면 또 눌려요. 그런 우리를 붙들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내가 내 믿음이 아니라, 내 감정이 내 믿음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은 하나님 말씀이 내 믿음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부활이 내 믿음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이 내 믿음이에요. 그 하나가 딱 열려지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왜 믿음이 흔들리는 거. 아니 목사가 얼마나 경험이 많겠습니까? 사모가 얼마나 경험이 많겠습니까? 내 믿음이 흔들리는 왜 흔들릴까? 내 감정에 내 경험에 치우치고 있구나.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진짜니까 하나님 말씀이 진짜인 줄 믿습니까? 이 믿음으로 들어가니까 내가 뭐 힘들든 내가 자빠지든 내 감정이 어떻든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인 줄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줄 믿습니까? 이게 내 믿음이지. 하나님 사랑이 안 느껴진다면 나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나요?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원히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까? 사랑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덕드는 나를 붙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말씀이 내 믿음인가? 우리가 이걸 부활을 통해서 확정했잖아요. 요한복음을 찾아가면서 우리 다음에 한번 또 요한복음 또 찾아봅시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제자들이 언제 주님을 믿었는가? 요한복음 22장 예수님 죽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믿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첫째는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주되심을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믿음으로 만들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자,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0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이름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나의 부활도 믿는지 믿습니까? 우리는 부활을 그냥 믿는 게 아니죠. 부활은 우리 부활입니다. 부활은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증거고요.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은요, 나와 상관이 있는 부활입니다. 바로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인 줄 믿습니까? 자, 따라합시다.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나를 향한 말씀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모든 말씀은 나를 향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김주롱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멘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이라는 말 대신 부활이 진짜이기에 부활은 나를 향한 부활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나를 향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김주롱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맞습니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향한 말씀입니다. 부활은 예수님 부활은 나를 향한 부활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왜 부활하셨냐? 이 말씀을 너에게 주고 싶었어.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다 너를 위해서 만들어주고 싶어서 예수님 부활하신 줄 믿습니까? 바로 예수님 부활은 나를 향한 부활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은 어떤 사건이냐? 예수님을 정확하게 주인으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내가 주인 된 자가 얼마나 무섭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악한 자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뭐 좋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양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것은요, 그게 아니라 복음으로 보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 자리를 찬탈했던 자였고 마귀의 세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던 자가 납니다. 왜? 내가 주인되어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모든 말씀을 보세요. 왜 인간에게 불행이 왔습니까? 인간에게 저주와 죽음이 와 있습니까? 지금도 왜 인간에게 지옥 갈 이 죄 가운데 왜 인간은 살고 있습니까? 다 자기가 나나 하면서 자기가 주인되어 살고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 불행이 왔다는 사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게 열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가려지니까, 복음이 가려지는 거예요. 부활이 가려지니까 세상 사람들을 살아가는 모습, 내가 내 모습 보면 나도 괜찮은 것 같아. 아니지. 여러분, 우리가 전능자가 이 때가 오셨다 가셨잖아.
그분이 십자가 죽은 이유가 내가 주인 되었기 때문에 죽었잖아. 내가 예수님을 내가 못 박은 자잖아.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원수잖아. 아멘 맞습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 보기에 악한 자라는 사실을 내가 알고 내가 주인되어 살아가는 제가 얼마나 무서운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보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우리를 우리가 정확하게 내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만나니까 여러분 진짜 내가 악랄한 자.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정말 이제 주인으로 믿고 내가 회개하여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주인을 바꿔야 진짜 마음의 주인이 바뀌어지고 내가 예수님께 굴복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까?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알았죠? 부활을 놓치면 죽는다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 느낌, 내 감정을 가지고 사는 것은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어떤 짓을 한 겁니까? 창조주 앞에 내가 주인되어 살아가는지 하나님을 짓밟아버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서 나나 하는 나의 모습이 얼마나 악한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가야 합니다. 성령이 이 죄를 책망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감사한 것은 진짜 죄를 찾았다는 거. 아멘 맞습니까? 진짜 죄를 찾는 내가 주인되어 살았던 이 죄를 철저하게 해야 하고 여러분 저는 저 자신이 내가 주인되어 살았던 죄를 생각하면 지금도 뼈저리게 아픕니다. 그리고 너무 무섭습니다. 다시 돌아가라면 죽는 것보다 더 힘들 것 같습니다. 내가 주인되어 살았을 때 내가 자식들에게 하나님 앞에 어떤 짓을 했다는 걸 내가 알고 있고 성도들을 어떻게 내가 다루었다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무섭다는 사실을 아는데 내가 어떻게 주인돼요? 그리고 내가 주인되니까 내 감정에서 살고 눌리고 힘들고 나 그렇지 않고 싶어요. 여러분. 더 이상 내가 주인되어 내 감정과 내 기분대로 살며 세상의 판단과 눌리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맞습니까? 이 삶을 다시 살아라. 나 못 살아 여러분. 내 감정대로 살고 세상 가치관대로 살고 세상 가치관에 눌려 살았던 그 초라했던 내 인생 속에 살았던 나 정말 죽고 싶었던 나를 하나님이 나의 옛사람을 끝내버리시고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는 자리로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 주시고 아멘 맞습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하는 자로 나를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까? 눌리지 않는 거지. 여러분 왜 눌려? 옛사람이니까. 아직까지 옛사람이니까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내 상처와 아픔이 매여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세상의 판단에 내가 좌지우지하지 않고 싶습니다. 그 삶이 얼마나 불행이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이라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내가 옛사람으로 돌아간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잡은 사람은 말을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알았죠? 하나님 마음을 또 아프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고통과 아픔을 그러면 너 옛날처럼 살아볼래? 다시 돌아갈래? 네가 주인 돼서 네 몸과 마음을 마음껏 한번 버려볼래? 네가 마귀와 짝하고 한번 살아면서 이 땅에서 한번 마음껏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볼래? 너 어떻게 됐어? 마귀하고 착하고 살았던 삶이 어떤 삶이었어? 너 안 죽고 싶었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까? 이게 놀라운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은혜가 있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둘째를 보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학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죠. 교회 오니까 좋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 크잖아요. 교회가 오면 서로 같이 있는 존재고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다리시고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들어내신가를 우리가 알면요. 그게 참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가운데 살지 마세요. 세상 가운데 산다는 것은 뭐냐면 내 생각과 마음, 내 믿음의 뿌리가 어디 있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세상 가운데 산다면, 내가 여전히 주님께로 산다면 우리는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은 세상 뿌리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힘들잖아요, 여러분. 아프잖아요. 세상의 어떤 가치관에 눌리잖아요. 가방끈이 없어서 또 눌리잖아요, 여러분. 못 뺀 것 때문에 또 눌리잖아요. 그런데 주님 안에 들어오면요, 그게 다 사라지는 줄 믿습니까? 세상의 가치가 다 어둠이거든요, 이거. 마귀가 만들어낸 틀입니다. 이 주님 안에 내가 들어오면요, 내가 뭘 못 배웠던, 내 모습이 어떻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인 줄 믿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나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어디 가운데 사셔요? 아직까지 세상 가운데 사세요? 들어오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와 영원히 살고 싶어서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가?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면 우리와 함께 살고 싶은 것. 왜냐면요, 진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물어보면 당신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와 사는 임재가 전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임재가 전부입니다. 우리와 사는 것이 전부입니다. 살고 싶어서. 왜냐면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살기를 그렇게 기뻐하시느냐? 진짜 나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조금 더 떨어지고 싶지 않고 우리가 자든지 깨든지 항상 우리와 살고 싶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줄 믿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못 박으신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겁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와 영원히 살고 싶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 복음의 결말이 딱 보니까 하나님이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 때부터 시작해서 복음을 만들어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고 여러 기적을 만들어내시고 하나님이 이 복음을 만들어내셨는데 마지막 이 복음의 종착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살고 싶어서 이 복음을 만들어내신 줄 믿습니까? 이 복음의 결론이 이겁니다. 하늘에서 내 마음까지입니다. 하나님 마음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와 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있고 싶고 영원히 함께 모든 삶을 함께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복음을 하나하나 만들어내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도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싶어서 만들어내신 사건인 줄 믿습니까?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려고 만드신 사건입니다. 출애굽이 없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친 것도 어떤 이유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한 거예요. 다윗을 세우신 목적도 하나님이 나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게 해서 만드신 일인 줄 믿습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오셔서 죽이시고 부활하시는 사건도 다 보니까 이것이 모든 사건이 어디에 연결되냐면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하는 자는요 떨어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영원히 함께 살고 싶어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임재가 진짜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오해하는 게 뭐냐? 이런 성경의 말씀을 왜 우리가 제대로 읽어야 되느냐 하면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아는 것인 줄 믿습니까? 제가 구약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이 하나님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를 징계하는 게 하나님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를 돌이키고 끊임없이 사랑하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인 줄 믿습니까? 이걸 아는 거예요. 이걸 아는 거. 내가 성경을 알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애탄 마음이 어디 있는지 정말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제대로 읽어보면 눈물 없이는 못 읽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시는지,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성경을 통해서 보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른다는 것은 너무 마음 아픈 거. 하나님 마음을 내가 모른다는 거. 하나님이 왜 이 성경을 주셨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심판할 수밖에 없었는지. 심판이 아니라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그리고 도무지 심판 안 하면 이들이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으니까 심판하는 거지 우리가 싫어서 심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모를까? 하나님의 그 애탄 마음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눈물은 피눈물이 날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돌아오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진짜 함께 주님과 사는 임재를 정말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애탄 마음으로 오늘도 또 참으시고 오늘도 선지자 되는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까? 그렇죠. 제발 좀 돌아온나 달아. 내 마음 좀 알아줘.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내가 기다리고 있어. 그 애탄 마음을 좀 알아줘. 그리고 돌아오면 너희 죄를 용서해 줄게. 내가 기다릴게.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애절한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임재입니다. 임재가 왜 하나님의 전부냐? 임재가 왜 하나님의 전부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예배로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기도로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것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곁에 사는 거 정말 살고 싶어 하시는 주님의 그 애탄 자녀니까 살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정말 아들을 죽여서 그 구약의 모든 역사를 만들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천재 창조부터 다 임재야. 하나님의 세상을 만드신 이유가 바로 나와 함께 하는 거. 그리고 구약의 모든 기적도 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 홍해를 가르는 사건도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일을 만들어내는 작업입니다.
홍해가 없으면 주님이 이 땅에 올 수 없으니까. 수많은 많은 기적을 만들어내시고 수많은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다윗을 세우시고 모든 역사를 진행하셨던 모든 역사,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셨던 그 이유도 뭐냐면 주님이 나와 영원히 살고 싶은 줄 믿습니까? 여러분 한번 눈물 가지고 한번 읽어봐. 성경을 한번 구약부터 하나님의 그 애탄 모든 역사들을 보면 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위한 역사이구나. 그걸 알면요, 그냥 눈물밖에 없겠죠. 그래서 결코 우리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내 안에 주님이 와 계시는 믿음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심령 속에 예수님 계시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자는 진짜 예수님의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임재를 의심할 수 없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주인으로 마음속에 영접한 자는 그 심령 속에 예수님 반드시 계시는 줄 믿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임재를 만들어내셨어요.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이 임재를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은 뭐냐? 정말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신학의 믿음은 뭐냐?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맞습니까? 이게 진짜 믿음. 이게 진짜 주님이 원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 자리까지 들어가기를 원하신, 이걸 만들어내신 거죠. 구약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만들어내시고 이 땅에 예수님 오셔서 나를 성전 삼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도록 만드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도록 그렇게 허락하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까? 이게 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은 바로 임재의 믿음입니다. 어떤 분이 내 안에 와 계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모든 전능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함께하기에 어떤 악한 자도 나를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가 나와 함께 하시는, 그걸 딱 잡는 순간 두려움은 떠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믿음, 하나님의 아들이 내 가운데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다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정확하게 믿는 거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진짜 믿음은 내 안에 주님이 함께 사는 것, 즉 인격적인 사귐을 갖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신앙은 그냥 구원받는 데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 내 신앙의 목적이 되어져야 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지금까지 잘못된 것은 뭐냐면 신앙의 목적이 달라 잘못된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그 신앙의 목적이 거기 목적이 되는 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 정도만이 아니라 구원의 시작이야. 임재를 만들어내시고 이제 하나님과 사귐을 만들어내는 것이 구원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믿음의 시작이죠. 이제는 하나님이 어디로 우리를 이끌어가느냐. 우리 신앙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뭘 하느냐. 하나님과 사귀십시오. 아멘 맞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세요. 오늘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하는 목적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자신들이 왜 너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느냐 하면, 사도들이 왜 복음을 전하냐면 그 사람들이 우리와 사귀는 거.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과 사귀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한다는 거.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복음을 왜 전합니까? 그 영혼이 하나님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사귀게 만들어 주고 싶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구원의 목적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유도, 임재의 목적도 다 뭐냐면 하나님과 사귀게 한 것입니다. 사귀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사귀는 것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믿는다는 것은 그분과 사귀는 것이다. 자, 우리의 신앙은 죽어 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맞습니까?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뭐냐면 다른 종교는 부활이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은 말씀하시고, 그분은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분은 오늘 살아계셔서 우리를 만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여러분, 어느 신앙이 이런 신앙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종교에도 사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막연하게 신을 믿는 것밖에 없는 것이. 그런 비는 것밖에 없지. 지극 정성을 다하는 것이.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부활입니다. 아멘, 맞습니까?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렇죠. 말씀이 붕붕 뜨면 안 돼요. 알았죠? 정확히 아멘 하면서 어둠을 쫓아내시기를 소원합니다. 정확히 들어가야 돼요, 지금.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이 뭘까요? 우리 죽어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돌 앞에 비는 것도 아니에요. 뭐 살아있는지 안 믿는 사는지 나는 모르고 비는 하나님도 아니에요. 바알의 하나님도 아니에요.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역사를 돌리시며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살아계시냐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신앙은 사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죠, 여러분.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사귈 때 우리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될 줄 믿습니까? 그 믿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부활, 그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 그게 아니죠, 여러분. 믿으면 그분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분과 사귀는 겁니다. 사귐을 통해서 그분을 만나는 것이고 그분과 교제하는 이 자리로 우리는 정확하게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예수님을 믿을 때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몇 번 강조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요, 사도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 계시록을 적었는데 사도 요한에게 꽂혀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이 영생이나 다릅니다. 정말 영생, 다른 말로 말하면 생명, 하나님의 생명. 이 단어가 요한복음을 보고 요한 1서, 2서를 보면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왜 사도 요한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 이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을 했냐면 우리 구원은 영생을 얻게 한 거죠. 그러면 이 영생이 어떤 것이냐? 우리가 영원한 생명, 우리의 생명은요, 우리는 이 땅에 70년, 80년 살지만요,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은 생명을 얻은 자인 줄 믿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의 특징이 뭐냐면 그냥 영원히 산다, 이 정도가 아니죠. 어떤 양의 어떤 길이에 어떤 수명이 늘 우리가 길어진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가 지금 받고 있던 육의 생명과 질적으로 다른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은 완전한 생명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진짜 특성은 뭐냐면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생명인 줄 믿습니까? 이 생명, 이런 사귈 수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면 하나님을 아는 생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맞습니까? 내가 영생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생명, 내가 왜 하나님을 알까요? 영생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압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거래요. 진짜 이 사람이 생명을 받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영생을 받은 자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아십니까? 그 아들 예수를 아십니까? 우리는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는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나는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것은 그분과 교제하고 사귈 수 있는 생명인 줄 믿습니까? 이게 넘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귐을 만들 수 있는 이 놀라운 복을 얻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만들어 주신 것도, 주님 믿게 만드신 것도, 사실은 임재를 만들어 주신 것도 뭐냐면 하나님과 사귀기 위해서 이걸 주신 거예요. 그러나 신앙의 목적은 뭐냐면 이 복음을 통해서 주님 임재를 만들어내시고 이 임재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는 주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귀는 줄 믿습니까? 이거 여러분 사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것은 사귀십시오. 우리는 주님을 사귈 수 있는 존재인 줄 믿습니까? 왜냐하면 나를 주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자녀의 등급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자녀되는 특권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면 하나님 우리 기도를 응답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 안 들으십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줄 믿습니까? 참 놀라운 거죠.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이 뭘 우리에게 요구하는가? 여러분 힘든 문제, 급한 문제 어쩌면 그게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너 마음을 가지고 나와 관계 속에 들어가자. 나와 만나자. 나와 사귀자.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마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사귐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사귀는 것입니다. 이 사귐만 되어지면요 우리 신앙의 모든 영역은 다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열매를 맺고요. 하나님의 사귐 속에 들어가면 우리 모든 기도의 은혜는 다 응답이 되어지는 축복을 얻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사귀는데 우리는 집중을 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믿음은요 부활입니다. 부활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이분이 나와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분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분은 그냥 부활했다는 그 자체가 아니라 이분은 지금은 살아계셔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이분이 오늘 내가 지금 만나는 분은 오늘 이 시간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까? 오늘 그분을 만나는 것.
오늘 부활하셔서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고 나의 주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오늘 하나님은 사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이제는 사귐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귀십시오. 여러분, 사귐이 없는 믿음은 죽어있는 믿음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대화를 나누고 싶고요,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나머지 부분은 오후 예배 좀 풀겠습니다. 여러분 듣고 싶은 사람은 꼭 오후 예배 참석해 주시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 진짜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하나님과 사귐 속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것은 나와 사귀자.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면서 이 관계 속에 들어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 그리고 이 관계가 회복되고 사귀는 것이 살아있는 이 믿음. 이 믿음이 진짜 믿음. 그래서 이 믿음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아직까지 하나님과 사귐이 안 된다면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회복해야 되느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 되는 특권을 누릴 수 없습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기를 그토록 원하고 계십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질 때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요, 그 임재 속에서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이 놀라운 복을 얻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자리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꼭 주님과 하나님과의 이 관계 속에서 잘 맺어서 우리가 이제는 주님을 날마다 만나고 주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는 이 신앙의 은혜로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관계가 되어 회복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 맞습니까? 그래서 아들을 죽여주신 겁니다.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믿음으로 이 관계를 회복하기를 그토록 원하신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속에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는 그 믿음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렸다가 마음대로 드렸다가 안 드리는 것은 예배가 예수님 주인 된 시금석이라는 거 아십니까?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은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예배를 드렸다가 안 드리는 것은 내가 여전히 주인 되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의 왕이고요, 내가 주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이 죄를 회개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가 주인되어 살았던 죄를 회개하셔야 됩니다.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은요,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왕입니다. 그러나 진짜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고 진짜 예배를 사모하는 심령은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 이걸 먼저 좀 보기를 원하십니다.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살고 있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진실을 회개하고 내가 주인된 죄를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어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을 바꿀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달라고 간절하게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